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성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안경을 쓴 이유는 말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강할지도 모르니까 말씀에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안경을 써서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 능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이 능력이다. 무슨 사랑이 능력이냐? 예수 사랑이 능력이다.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사기칠 수 없어요. 우리는 남을 속여가면서 내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기에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풍성한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증인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를 하면서 평생 살다가 그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전도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속속들이 알아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대충 정리해봐도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는 비밀이십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껍데기 요만큼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를 알게 될 때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네요.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감추인 보배라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열심히 우리는 알아가야 하고,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항아리를 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아무리 받고 있어도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가끔씩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껍데기 모습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아 목사님이시군요. 아 권사님이시군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아 예수 믿는 분이군요 라는 이야기는 들어야죠.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는 것과는 좀 부족하죠. 착한 사람은 세상도 많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속에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고 말씀의 양을 채우고 예배의 양을 채우고 내 속에서 채워야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을 하는 거죠. 성경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고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의 능력이 나와야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의 양도 채워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고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그 속에 그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험상궂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얼굴이 험상궂게 보이다가도 음식을 앞에 받아놓고 내가 이게 뭐죠? 예배죠? 정말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예배예요. 기도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예수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예배하는 삶은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닮아가는 것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이 능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해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보여줄 때 믿습니다. 참 사랑을 보여줄 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 전할 때 믿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능력이다. 그러면 첫째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은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혐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재물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이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만한 일을 누구도 한다? 재물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재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을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자리에 올려놓고 둘 중에 어느 거 섬길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물질이 여러분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물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 신을 섬길래 이거지. 하나님을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그리고 물질 다 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어느 직장을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래요? 돈 주고 들어갈래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걸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하나밖에 못 가니까. 하나님께 가든지 물질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물질을 주면서 기도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직장 자리가 하나 있어. 물질을 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그럽니까? 아, 그러면 물질을 왜 줬어요?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돈 준 덕분이다. 그럼 기도를 왜 해요? 그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게 대단한 한국인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없는 사람은 차라리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직장에 들려보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질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돈 갖다 바치기가 쉽습니까?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면 돼?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 물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 믿음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네. 하나님 섬기십시오. 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한 마음 갖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마음에는 하나밖에.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알바하는 학생들조차도 두 주인 섬깁니까? 아니에요. 한 주인밖에 안 섬겨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자기 노예는 주인이 있잖아요. 요즘 식으로 하면 노예가 없으니까 뭐 회사 사장님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장이 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두 사람 말을 공평하게 들을까요? 아니죠. 둘 중에 한 사람 말만 들어요. 왜?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데 두 주인이 있으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사랑이 들어가요. 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느냐?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왜 그러냐?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정오한다는 건데 이 정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원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원한이 맺혔다는 것은 뭔가 썸씽이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괜히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무슨 상처가 있었던 거야.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어. 그래서 미워지는 거야. 미워지면 정오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즐거워하고 호감을 가진다는 거죠. 아주 왜? 나한테 잘해줬다는 거죠. 친절하게 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친절하게 해주면 돼. 밥 사주면 돼. 대신 돈 내주면 돼. 미움받고 싶으면 돈 내는 척 하면서 뒤로 가고 내지 말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 내면은 상처받았어. 그때부터 미운 거야. 이유 없이 미운 거야. 그게 세상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죠. 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은 경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중히 여긴다는 거냐면은 아주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관심 갖고 집중하고 엔티에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걸 듣는 순간 이러는 순간 내가 뭐 필요하죠?
볼펜 필요하니까 볼펜 딱 갖다 줄 준비하고, 이게 중히 여긴다는 거죠. 경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하고 막 켜도 만난 얘기라. 못 들은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게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대수람체 생각, 하찮게 생각해. 네 백날 캐라, 네 말은 내가 한 개도 안 듣는다. 이런 게 이제 알바에서 표가 나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서서 속일 뿐이지, 속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중의이냐, 경이냐,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셨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고 결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만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게 딴 게 들어가 있으면 예수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뭘 사랑하느냐,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한다.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중히 여기고 오늘은 주일이네.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친구가 더 좋으면 오늘 족구하러 갔었겠지. 이래 돼 본다는 거지. 이 마음으로 그런 성기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여자밖에 안 들어가요. 양다리가 없어요. 그런 건 둘 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사랑하라 하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도 사랑해야 되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 봐야 돼요. 솔직히 부모 사랑하면 자식 사랑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해야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 구할래? 누구 구할래? 가치 기준을 국하잖아요. 그럼 부모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구한다 할 거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 구한다 할 거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예수를 모셔야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교회당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들어가 앉으면 끝나는 예배당인 거예요. 딱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내 마음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늘 잘 사용하는 예화가 그거 아닙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It is you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사랑하는 여인이 방 안에 혼자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할 때 안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It's me라고 내라고
나라고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여기는 당신이 도를 수 없다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수없는 방황 끝에 진리를 깨닫고 다시 와가지고 Who are you? 그랬을 때 It's you라고. 납니다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하니까 들어갔다 말이죠. 왜 이제 왔냐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한 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들어온다면 예수를 모시자.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주인이 노예들을 다 해방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그 집을 떠나가서 자유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주인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 자유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수고한 만큼 물건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남녀종들이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다 가져가는데 마지막에 어린 소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인사하러 오는데 너는 뭘 가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걸 다 가져간 후라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녀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가져야 되거든요.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당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지겠습니다. 어때요? 주인을 가지니까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거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지렵니까? 주님 자신을 가지렵니까? 그 소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어떤 계산을 돌렸다고 보지 않아요. 주인을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하니까 그런 축복과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노예가 그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죠? 전부 참 좋은 물건 하나씩 들고 갔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막 주십니다. 주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당신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이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은 체험해야 되지 설명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 중에,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지, 인간 중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 중에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천사가 인간이 된 천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들은 천사일 뿐이, 그런 영인 거예요. 영은 인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영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려고나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퀴즈입니다. 이 땅에 딱 한 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에 딱 한 분이 계셔. 여러분 그분을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찾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요? 그분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그죠? 그분을 찾으면은 이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인간이 되신 분인데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분하고 만나서 뭐 하면은 놀라운 일이, 신기한 일이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죠? 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보배라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 예수를 만났던 12제자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조금 전까지 피곤하다 해놓고는 일나가지고는 바다에 잔잔하게 보이, 바다가 잔잔해져 보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 세금이 없어가, 돈이 없어가, 돈 한 푼도 없어가 쩔쩔매다가 입장료도 못 내고 있다가 베드로한테 가 물고기 한 마리 건져놓고 그 안에 동전 하나 딱 이거 2인분 딱 내고 들어가시는 놀라운 분 아닙니까? 야, 그분하고 친구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신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코는 초장 한 개 그리고, 그죠? 그 가사들이 다 신기해지는 거야. 그런 분이 지금 있는데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한번 뭔가 해보라고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셔. 그 신기하신 분입니다. 막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막 우시기도 하고 피곤해서 막 코를 고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면서 어찌 저럴까? 그런 말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인간이신데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니까 놀라죠. 우리는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만 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신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걸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갖고 그분이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하시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뭐 이야기도 하기 전에 다 아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지금이라도 못 사귀느냐? 사귄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지금 그분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그분과 내가 지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서 그분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할수록 그분과 사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안 보인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이런 분인 줄 알면은 그분과 사귀고 싶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고 막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정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내가 아멘 하고 보라 그랬잖아.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근데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야, 그러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야, 어머니들은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통 사람은 안 돼. 아니, 사랑하는 거하고 죽는 거고, 왜 그래야 돼?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없겠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만들어야 되니, 전부 죽음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야 되니, 참, 내가 그래서 눈치 안 채게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는 뭘 더 사랑하죠? 그렇죠.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걸 그대로 가있으라는 거예요.
가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겠지 하고 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그래서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런 삶이 왜 좋으냐? 손에 있는 무기는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영원합니까? 왜 여러분은 영원한 걸 위해서 살아야지 잠시 잠깐뿐인 걸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손에 있는 무기는 잠시 잠깐이다. 육체도 잠시 잠깐이고 세상 일은 잠시 잠깐이야.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어느 것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예수 회피하면서 예수 사살 피해 다니면서 산다고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곧 죽음이 닥쳐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부들은 자연에서 배워. 사도시대들이 끝나고 속사도라고 하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교부라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속사도 12사도가 다 끝나고 나서 속사도의 시대가 왔을 때 속사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도가 폴리카프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카프는 86세에 순교를 합니다마는 폴리카프의 순교에 관한 기록을 그 스무나 교인들이 했었어요. 그것을 후대에 서신으로 남겼습니다. 폴리카프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를. 그러면서 그 폴리카프에 관한 전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놓고 안아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법판에 있었던 아이가 폴리카프이다. 폴리카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폴리카프이 결국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집정관에게 잡혀서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생략을 하지만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를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 폴리카프는 나는 무신론자를 욕한다 그랬어요. 왜? 쟤들이 무신조라니까. 그래, 야 무신론이라 했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를 부인해라 하니까 86년간 그분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 정도 인격관계는 갖고 있어야죠. 예수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안 되겠네 사형시켜 하니까 이미 맹수 코너는 끝났어. 그럼 어떻게 화형시키자.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폴리카프이 내 도망을 칠 테니까 못 박지 마라. 그래가 화형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질렀는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폴리카프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화형이. 그러니까 타질 났습니다. 태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 찔러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야, 이 시체를 저놈들이 가져가면 또 우상화한다. 불에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재로 잿더미로 끝났지요. 그런 폴리카프의 순교, 속사도의 순교, 그 순교 정신을 받은 교부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라. 다 어스럭하지 않느냐. 인생을 보라. 다 늙어가지 않느냐.
지금은 여러분 삶이 충만하다. 살도 탱글탱글하고 음식도 맛있고 숨도 잘 쉬고 힘도 넘치고 건강하고 삶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생명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조금 있어봐라. 젊음은 어디 가고 없고 힘은 빠지고 모든 것은 쓰러져가고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만 물러봐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죠. 자연은 학교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잠시 후에는 다 그래 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젊죠? 탱탱하죠? 삶이 아름답고 좋죠? 이 인생 영원할 것 같습니까? 곧 죽음을 눈앞에 두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하고는 그런 인생관을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만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언젠가는 만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나러 가야죠. 왜 이 땅에서 평생 살려고 자꾸 세상 것만 생각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할 때 능력이 생기죠.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서 일들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요만하게 보여요. 세상의 정욕이 요만하게 보이고 세상의 출세가 요만하게 보이고 세상 일거리가 다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없어질 세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유행가의 대중가사의 사랑이라는 걸 주님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순간의 꿈이라고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도 내 마음 모두 바친 그대 그 누가 뭐라 해도 더욱더 사랑해.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내 마음 다 바쳤으니까.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달빛은 구름 속에 가리워도 한마음 굳게 믿은 그대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더 사랑해. 한마음 굳게 믿은 그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해라 이 말이야. 뭐 못 믿겠네 하고 뭐 헤어지자 하지 말고 뭐 잘못된 만남 하지 말고 마음 다 바쳐 사랑해 봤습니까? 내가 마음 다 바쳐 사랑했으면 그 누가 뭐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한 마음 굳게 믿어봤어요?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바람 피웠어. 뭐가 아파? 가슴이 아프지만 뭐 해야 돼? 사랑해야지.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하세요? 임집사 사랑하세요?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 그게 녹아난다니까.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어줘. 무조건 믿어줘. 따지지 마. 무조건 믿어줘. 왜 못 믿어? 한 번 믿었으면 한 번 믿은 마음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행가 가사까지도 부족하면은 또 신적인 노래도 있죠. 신적인 노래. 신적인 노래. 이거는 송창식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면은 신을 생각하는 거야. 신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인생이 뭔지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뭔가 자기 속에 신적인 뭔가 살짝 온 것 같아.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알고 있지만 좀 덜 그렇잖아요. 그러나 뭔가 왔어. 인간이 아닌 인간 바깥에 뭔가 있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독한 속에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피워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땐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신이죠.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걸어보던 그 모습, 단 한 번의 눈길에 부숴버린 내 영혼, 사랑이요. 2절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가네. 그러면 70년도, 77년, 78년 장욱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고목나무라고 하는. 고목나무 처음 들어보죠? 그거 들어보세요. 고목나무 한국으로 히트 쳤는데 그 딱 한국 히트 치고 그냥 조용필 때문에 망해가지고 10년을 망하고 있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싶다고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을 살짝 만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장욱조 씨는 예수를 완전히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새 내 마음속에 찾아와 신의 물 하나 이렇게 흘려놓으셨나요? 그것도 대단해. 촛불, 신의 물, 이거 성령 아닙니까? 그러나 장욱조 목사님은 더 확실하죠. 그냥 고목나무를 쳐다보면서 산마루에 산새는 잠이 들고 밤은 깊어 가는데 아무도 오늘도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네. 그 떠나간 님을 기다리는 고목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하고 매일매일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뭐 그런 인생의 쓸쓸함을 노래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를 만들었죠. 슬로록으로 만들었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곡을 이영우 장로님이 써줄 때 후렴부터 나왔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부터 악상이 올랐는데, 그래서 믿음만이 여기서 막 자기가 완전히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베토벤의 운명, 빠바바바, 믿음만이 빠바바바, 믿음만이 빠바바바,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요즘은 청가회가 기도만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항아리를 낄 수가 있죠. 네? 희생을 할 때 우리는 항아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정인된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폴리캅처럼 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그게 정인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의 능력과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잠시 있는 이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은 1시간 반 후면은 이 불은 타서 없어지겠지만은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똑바른 정신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주의 정인 되려고 나오는 겁니다. 정인을 된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증거하다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저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이 생명을 떠났을 때 주님 품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 순교의 능력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을 받아서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모두 마음을 바쳐서 사랑해라. 두 마음 품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뭘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월달 맞이하여 아직도 우리는 팔팔한 청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눈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이름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이 혈기방장한 우리 팔팔한 젊음의 시기에 이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래야 늙음이 오기 전에 영생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